네,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보상이며 전한 자의 아픔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다음 찬양은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산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아멘. 저희 대림절 첫 주일이니까 고도서서 임마누엘 10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듣고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추수감사절과 은퇴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오늘 이 예배 대강절 첫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5장 우리 찬송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15번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공기를 기록하고 기록하라. 도를 펴라. 만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황금이 그에게 있고 고운이 그 앞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자매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감사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감사가 미약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배반한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셔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백사장 찬송하십니다. 참 평화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온 땅에 대림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가 저물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마음의 형상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곡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고 세계 인류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섭리 아래 일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계신 주님,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전처럼 평온을 되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난달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린 것과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이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몹쓸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주에는 권사 은퇴식과 새롭게 향정직 임주식에 은혜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서마다 질서 있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연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2020년을 계획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계획과 성성교회 재직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획하며 재직들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는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인간이 생각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성성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들을 긍휼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하나님의 훈훈한 훈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왕이 오신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을 소거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찬양으로 소거하는 찬양대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은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마음을 주께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찬양이 늘 흘러넘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는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계절의 절기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나 또한 천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자연은 절기에 따라 꽃을 피우고 또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는 절기에 따라 옷을 갈아입죠. 또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늘 그렇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화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절기의 하나님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절기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 절기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절기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수동교회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30일 동안 준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있는 초가 한 개 켜져 있죠. 그것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 전 4개의 주일을 말합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 성수동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어 하나로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함께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해당하는 엘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임마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만 되면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진 단어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즉 처음 마태복음에 사용된 단어가 임마누엘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텍스트, 그 단어 구절에 배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좋은 말씀,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리지널하게 이사야서에서 어떠한 배경과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는 것이 신약의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임마누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항상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 단어와 문장만 강조하다 보면, 지난번 욥기를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가게에다 사업터에다 그걸 딱 붙여놓죠. 여러분, 욥기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욥을 가르치려고 했던 말 중에 있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은 맞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배경과 상황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 어떻게 쓰였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쓰여진 임마누엘은요, 시대적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통일왕국이 아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왕을 따로 두고 또 예배드리는 처소도 따르고 서로 대적하던 시대에, 여러분, 항상 팔레스타인은 중요한 비옥한 반달지대라고 했던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의 강대국들이 늘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씩 하나씩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코앞까지 가까이 왔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 아수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연합작전. 그래서 아람 왕에게 우리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왕이. 그런데 둘로는 부족하잖아요. 아수르가 워낙 거대한 나라니까. 그래도 평소에는 싸우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내지만 아수르라는 공통된 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함께 동맹하자고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에게 동맹을 제안하는데
아하스가 수락을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항복해서 아수르 편에서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편하게 지내려는 계획을 삼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 동맹을 하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수르를 대항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먹어버리겠다 하면서 이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왕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수르의 지금 도움도 못 받고 아수르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연합군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정말 금전등화 일촉즉발의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남쪽 유다의 예언자인 바로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그 아하스 왕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였거든요.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가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은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수르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징조를 보이라니까 거절하는 거죠. 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내가 징조를 말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사용됐던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문장을 끝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장명할 텐데, 이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아하스 왕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임마누엘의 포커스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인데, 이 아이가 선악을 구분하기 전, 즉 철이 들기 전에 한 몇 년 안에 당신이 그토록 지금 무서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멸망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예언을 통해서 실제로 먼저 아람 왕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9년 뒤에 BC 72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과연 이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복습해야죠.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썼던 임마누엘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을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같은 마을 목수였던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정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와 좀 달라요. 결혼할 때는요, 두 가지의 스텝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정혼 단계. 두 번째, 신부를 데려와서 자기의 집에서 아내로 삼고 정식 부부가 되는 단계. 이 정혼 단계라는 것이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약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약혼과는 너무 틀려요. 먼저 이 유대 지역에서 결혼을 하려면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요, 서류상으로 서로 말로써 이 자녀들을 부부로 계약하는 걸 의미해요. 부모들이 만나서요,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 부부로 연을 맺읍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서로 서류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서류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불의한 부정한 일이 있다 이러면 그 결혼이 파기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게 돼요. 이 1년 동안 신부는 우리말로 하면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그리고 1년 동안 잘 기다렸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에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신부들과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때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이 집으로 데려가면 그때 비로소 부부가 되는데, 지금 요셉이 정혼 기간 1년 내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대.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많죠. 속도를 위반한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특히 요셉은요, 자기가 임신시키지 않았는데 상대방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고민했어요. 요셉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나는 마리아를 임신시키지 않았습니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죄를, 그 화를 면하고 누가?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 스텝, 제가 마리아를 범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마리아와 함께 지냈습니다. 임신을 제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죠. 평생 동안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마태가 적으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 처녀가 임신을 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주석을 다른 것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마태는 믿은 것이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상황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마누엘 할 때 이사야의 배경에 임마누엘을 떠올리지 않죠. 이사야의 임마누엘 배경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징조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의 임마누엘은 요셉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는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요셉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고민의 연속이에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고민이 사라지던가요? 지난 한 해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없었습니까? 저는 올 한 해 그 어떤 한 해보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한 해입니다.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안전을 생각하면 집에서 예배드려야 하고, 그러나 신앙을 생각하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수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도 달라지고, 또한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나 또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수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도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지금 세상이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래도 문제가 안 풀리고 저래도 문제도 안 풀리고, 그때 외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외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마누엘을 그럴 때 많이 외쳐요. 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슬쩍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거 이루고 싶은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임마누엘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다려, 내가 갈게.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따르는 지도자가 40일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하루, 이틀, 일주일, 10일, 20일, 30일, 40일째가 됐는데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달복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시켜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출애굽기 32장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금고리나 그런 쇠부지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목적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아론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기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갑자기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날 일어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분명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송아지를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아,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과적인 말이고 사실적인 나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느낌이 안 왔어. 그럼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감동이 안 왔어. 그러면 그 예배는 좋지 않은 예배입니까? 그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 내가 별로 안 좋으면 안 좋은 예배. 아니지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슬쩍 붙이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대강절 첫째 주일에 성수동교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임마누엘이 바로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제 1년을 보내면서 먼저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지난 1년 돌아보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와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갑자기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골짜기인데 죽을 것 같은 골짜기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푸른 초작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다닐 수도 있어요. 안 다니면 감사하죠. 그러나 다닐 때, 문제는 그 다닐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좀 걱정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결국 누가 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골짜기든 낮은 골짜기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일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그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말하며 가르칠 때 그 말씀의 지팡이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막대기는요 원수들과 싸우는 용이에요. 그 막대기는 기도의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통독할 때 제자들이 묻더라고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고민과 마태복음의 고민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뭘 믿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의 딸이요, 한 번은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데 친구들이 시카고에 있어서 이 코로나인데 휴가 때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얼마나 지금 코로나가 힘든데. 근데 본인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알죠? 자녀들이 막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히든 카드가 아빠야. 아빠한테 뭔가 좀 허락을 얻어볼까.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마! 그랬을까요? 가도 돼! 그랬을까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혜인아, 하나님은 네가 안 가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짓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는 그건 달라요.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나 죄 짓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의 관림길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내가 이것 잘못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가 결정을 A로 내리고 B로 내렸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지난 115년 동안,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지나온 1년을 제가 돌아보면 아무리 짧은 시간 저랑 만나고 대화를 했더라도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제 남은 이 연말 동안 이 신앙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탄의 선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12월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난 한 해도 우리 성수동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변화가 많았고 생각이 많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첫 주간을 맞으면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의 고민되는 상황 속에 외치게 해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은혜 아니면 저희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대림절 첫 주 예배를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특별헌금,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며 사랑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임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들의 소망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과 또 은퇴 임직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과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사시다가 이 성수동에 또 가족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명희 권사님 또 가족 우리 한국선 한효찬 우리 가족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뭐 등록하지 않아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 나누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부담 없이 오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12월 1일 이번 주 수요일인데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2021년 마지막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똑같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은 이제는 온라인도 있으니까 참석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새벽을 깨우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기도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의 캠페인인데 하나는 신학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는 잠언을 필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탄과 연말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기도문은 내일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릴 것이고요. 우리 신학통독과 잠언은 이미 하고 있는데 혹시 못하고 있는 분은요, 제가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잠언 필사는 손으로 쓰시는 게 어려운 분은요, 입으로 말을 해서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자로 쓸 수 있는 분은 타자로 써도 인정해 드립니다.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핑계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잠언과 또 신학 통독 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챌린지 완료자 우리 주보에 나오지 않은 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 올려드릴 거고요. 2022년 교사 찬양대 기간 임원 우리 다음 주에 임명하는데 우리 이번 주까지 오다빈 목사님에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의 배우 예결산 위원회가 당일시에서 있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주에 예결산 재직회 그리고 마지막 19일에는 예결산 공동회의가 진행되므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책 당회가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연금 여러분 해주셨는데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은 우리 성수동교회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사랑연금을 해주셔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모은 것을 통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우리 황종근 집사님, 이은성 권사님의 차남 황진영 군의 결혼 예식이 광화문의 아펠가모 예식장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시키시며 울리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연말을 보내며 대림절을 맞으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수동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환우들 위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